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드디어 다시 디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디도서를 펼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기반한 것으로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동의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의지한다, 신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빠를 믿어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자기를 믿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100%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하면 계속 마음이나 생각에 대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른 행위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행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장부터 넘어가 봅니다. 1절에 디도가 이 편지를 받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여기서 표현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복종한다. 나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은 사도라는 사람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나는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간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단어는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나아가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여기 1절 하반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한글 성경이요, 특별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요, 좀 잘못 번역해 놨습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요, 영어 성경,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삶 영어 성경만 봐도요, 그렇게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는 참 잘 번역되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잘못 보면 이렇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내가 사도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이유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개역개정 말고 새 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이 알라지시겠습니까? 뒤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경건함의 진리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첫날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누가 저를 교회에 인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냥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냥 저는 예수님을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우연히 끌고 간 기도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냥 교회에 갔는데, 첫날에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었는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고등부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몰라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저한테 정말 놀랍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여쭤보신 그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아는 만큼 천국에 잘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고 있는가,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가고 못 들어가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른다, 진리의 지식을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알길 알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잘못된 신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른 지식이 있다면 바른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식은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믿음과 지식을요, 따로 놓고 보지 않았습니다. 늘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그 지식대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결단이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바른 지식이 있고, 또 바른 지식이 있다면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이것은요,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God's elect,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었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적으로 나 하나님 계시는 거 믿어, 이런 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내 영생,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영생, 이 구원의 삶은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율법적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나를 택하여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단어를 보십시오.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아는 만큼, 율법을 아는 만큼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하게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바른 율법을 지켜가며 깨끗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믿음과 믿음의 삶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1장부터 3장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디도서 안에는요 다른 이야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든지 교회를 꾸려가든지 어떤 삶을 살아내든지 성도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해서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아무리 열심히 행동해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 파손한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지 너희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교회의 리더십을 뽑을 때에 이 두 가지가 있는지 들여다보아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절부터 디도서의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 봅니다. 5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가 부텔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미국 장로교라고 얘기하면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단어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이고 있는 장로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살 때부터 장로님이 되시죠?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제가 안수받았던 미국 장로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도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해서 10대 아이도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파송했던 영어권 교회에는요 30대 장로님이 계십니다. 31인데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봐왔던 자가 벌써 장로님이 돼서 그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린 사람도 저희는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유대교 장로는요, 또 초대교회 장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연장자여야 되고 나이가 많아야 되고 그만큼 나이가 많으니 지식과 연륜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였고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감독자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과 장로가 똑같은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직책에 따라서 또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부르는 것이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감독자는 감독자이다. 그냥 정말 교회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로와 감독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그 둘 다 교회의 리더십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뽑을 때 자격 조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장로의 조건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로의 조건 중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성이 어떻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의 재력이 어떻다, 그들의 외모가 어떻다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건은 무엇이냐?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즉 디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봅니다. 감독은 어떻습니까?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8,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을 따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치려 지켜 하리니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조건에 있어서 그들의 영성이 어때야 된다,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방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엄청난 사역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을 뽑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십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장로님 뽑을 때, 아니면 권사님 뽑을 때, 안수집사님 뽑을 때 이런 조건들 붙이잖아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하면 장로님 못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수요예배 빠지면 장로님 못 됩니다. 헌금 어느 정도 해야지 장로님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 보는 리더십의 조건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리더십이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것, 굉장히 좋은 성품들,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경건의 삶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된다. 제가 다른 것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건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그레데 안에, 그 교회 안에 정말 형편없이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할레파예요. 그들은요, 말만 해요.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만 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히 해야 될 거 하지 아니하고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레파였고, 또 두 번째로 그레데인들이 그런 성품을 가졌대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하며 거짓말을 많이 했대요. 이거 우리 믿음에 관련이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겁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며 화를 많이 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다혈질이야, 나는 화내면 다 풀어져 라는 사람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혈질, 화내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레데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라, 게으름 부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영적인 것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방언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은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다른 가정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마여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빨리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마음의 다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삶입니다. 삶 자체, 그것이 믿음입니다. 작은 것,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인사 잘하는 것. 우리 성도님 보면서 한번 웃어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너무나도 큰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만나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그러면서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또 가정에 가서 아내에게 설거지하고 있을 때, 아내 오늘 밥이 끝내줬어, 너무 맛있었어, 칭찬해 주는 거. 제가 어제 아내한테 혼났거든요. 불평하다.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후회하던지요. 그리고 수고했어. 또 아들에게 찾아가서, 야, 내가 널 사랑한다, 오늘도 하루 수고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싶어.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러한 작은 일들이 우리가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될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 하자고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최급의 선교지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요, 교회요?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4장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의 기도 제목들을 참고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